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58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십시오.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또 거기에 저도 나름대로 좀 이 내용을 충실하게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조금 더 추가할 것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13번째 왕. 그런데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그 죽음 앞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했다, 통곡 기도합니다. 또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39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55까지 삽니다.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것도,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39살 때까지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었으면 그에게서 왕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물려줄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면서 그때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왕자를 낳아요. 그래서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낳아서 왕권을 이어줄 수 있는 그 혈육을 낳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39살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15년을 더 살고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54세 이하는 거의 없으시고 54세가 다 넘으시는 분들 같아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셔서 54년을 살고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그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었을 겁니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9살의 나이에, 39살이라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왕권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병에 걸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위에 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도 될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의로운 선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15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 왕의 그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우리의 운명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만 기도한다고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요지예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더 몇 가지로 더 구분을 지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운명을 바꿀 정도의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도의 위력이 도대체 뭐냐? 첫째로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 있고, 아니 운명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만난 위기와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 40일 기도학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의 운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죠. 그곳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게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소망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곳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눈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예수님께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2명의 맹인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싶습니다.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들이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눈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으니 그들은 기도를 통해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기도가 보통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죽을 준비를 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며칠 동안 죽을 준비를 하고 신변을 정리하고 죽을 시간을 주신 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보면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적당히 대충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예요. 그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그의 눈물이 하나님께 보여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한 것도 이사야 선지자였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셔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셨을 때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밑에 와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렸지만 모세보다 더 화가 나고 더 노하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받아서 지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진멸시키려고 하던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켜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고 통곡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게 낫다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셨어요. 조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해 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또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어떤 위력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사실은 3, 4일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즉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이사야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아서 너를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죽는다라고 전했던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참 바뀌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신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보해 주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만큼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육신적인 어떤 질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때문입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입니까?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물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고 우리의 운명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